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여 있지만 이곳에 예전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 작은 연못.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름날이었는데 이 연못 속에 있는 붕어 2마리가 싸웁니다.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붕어의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서 물도 썩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 붕어 역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이 작은 연못은 이 붕어 2마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고인 물, 썩은 물 연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빙긋이 웃으시는 분은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크송 그리고 라이터이자 작곡가인 김민기 씨가 1972년 1집에 그 앨범에 수록된 작은 연못이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작은 연못에 사는 붕어 2마리,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 광경입니까? 연못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예쁜 붕어 2마리가 논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트리고 이 두 붕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2마리가 가만히 있는데 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밝혀내지 않지만 저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먹이 때문이 아닐까. 그 작은 연못에 어느 날 먹이가 하나 들어왔고 이 먹이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 되는데 붕어가 IQ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먹이를 나 혼자 먹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연못에는 붕어 2마리가 있으니까 나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쟤만 없으면, 저 붕어만 없으면 내가 이 먹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붕어가 똑같이 생각을 갖고 있다가 누가 시작이라는 말도 하기 전에 그냥 둘이서 물고 뜯습니다. 왜요? 먹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 약한 붕어가 물어 뜯겨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요. 살아남은 이 붕어는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이 먹이, 내가 이 먹이를 1000년 만년 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먹이를 조금씩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조금 남겨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그 연못은 이미 먼저 죽은 붕어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붕어 역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 전투와 싸움 가운데 자신도 물어뜯긴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자신에게 있는 산소도 다 빠져나 죽게 됩니다. 붕어 2마리가 싸운 원인을 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명성,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작은 연못에 얼마 되지 않는 붕어가 서로 물고 뜯고 싸웠고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작은 연못은 더 이상 다른 동물도 안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작은 연못에 있는 붕어 2마리가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끼리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거 하다가 더 이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사람입니까? 서열을 정해달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에도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는 길에 서로 변론하던데 그 내용이 무엇이니?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우리가 오는 길에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변론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이 단어는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세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지상의 왕국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로마를 붕괴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때에 누가 크게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부터 마지막 자리까지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에 앞서서 천국에서는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라고 이미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예수님이 여기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고 이 왕국의 주인이 되시면 혹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아주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되지? 라면서 걱정과 또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서 두 마리의 붕어가 아둥바둥하며 싸우는 것처럼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서열이 높냐라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다툼에 예수님은 아주 멋진 대답을 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자,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정의를 잘 이해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저 한 구석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소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멀리 보니까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저지당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은 예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혹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존중받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모는 신생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을 천한 존재로 여깁니다. 어른들은 예전에 어린아이였지만 그 예전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아주 천한 존재, 그래서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오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 역시 이 어린아이들을 그 시대의 문화와 통념에 따라서 아주 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금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만 보시면, 이 본문 말씀만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어떤 성품입니까?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배곡 같은 투명한 마음.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셨습니까? 순수한 마음, 배곡 같은 마음, 때 하나 묻지 않는 그 유리와 같은 모든 것이 비치는 마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유초등부에 꼭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전체의 한 문맥입니다. 큰 문맥입니다. 예수님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은 바로 천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지닌 성품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천한 대우를, 천한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품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전에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아니라 공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천국은 당시 낮고 보잘것없는 약자인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곳, 우리가 숨쉬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곳,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곳, 이곳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할 것,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까?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버리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겸손한, 가장 비참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겸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밤새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해가 뜬 이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자기가 직접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이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사실 이 싸움은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씨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 야곱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밤새 겨루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고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이 종료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달려들어와서 아빠 나랑 씨름해요 라고 말합니다. 좋아, 오늘 내 아들에게 나의 힘을 한번 보여주지. 내가 너를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허리를 붙잡고 시작 소리와 함께 아이를 내팽개쳐버리는 부모, 그런 아빠, 그런 아빠는 있지 않습니다. 아이와 허리를 붙들고 넘어질랑 말랑 합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엄격결에 발을 한번 아빠의 발로 스칩니다. 스치지 않아도 한번 신용하면 아빠는 그 발걸음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이겼다라고 하면서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아빠가 귓속말로 야, 내가 져준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와, 우리 아들 정말 힘이 세구나. 아빠를 이겼구나. 너 정말 멋져.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겸손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야곱을 사용하시고 그 야곱에게 가장 낮은 모습, 철저하게 낮아지고 천한 모습으로 만나주셨고 또한 지금도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천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심각하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마저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내려놓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을 명예와 높은 자리를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은 붕어 두 마리가 작은 연못에서 서로 아등바등거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날마다 새롭고 생명력 있는 연못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러워져서 아무런 쓸데없는 연못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온 성도들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면 생명력이 이어집니다. 날로 날로 우리의 연못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자리와 안위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공동체는 죽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 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혹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그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봉사의 자리를 어느 순간 누군가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 공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담당 교육자가 해맑게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선생님, 오늘까지만 교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저기 주차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또 인원도 적으니까 가셔서 꼭 다음 주부터는 교사 안 하시고 주차 봉사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나보고 주차 봉사하라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1년에 성경 5독하고 10년 동안 교사했는데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참 사람 잘못 봤구나. 그래, 뭐 나 없이 교회 학교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 직분, 그 봉사의 자리를 나를 드러나는 수단으로, 혹은 내가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옮겨주시는군요. 제가 교사하면서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서 참 죄송했는데 이번 기회에 주차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반응. 주차 봉사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고백이 바로 영적 어른이 해야 될 고백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낮은 마음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는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자 179명, 사망 27명에 이르게 한 중동 호흡기 질환. 그 시작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0명의 메르스 환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게 되었고, 또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파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환자, 그리고 사망자, 그리고 격리 환자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슈퍼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슈퍼 전파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 때에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뭐라고 한다고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교회에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 참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다고 결코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 비록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 일을 묵묵하게 시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나가는 그런 영적 어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으로 모델이 되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